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힘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된 이런 여러 일들을 찾아서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2번째까지 나눴었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 같고 또 실패 같고 어려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보는 그 시선과 고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한 것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3번째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출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누구의 힘인가, 누구의 은혜인가,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누구의 힘인가 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다.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그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그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고 그분이 주셨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이유도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출처와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방향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런 모든 믿음의 은혜를 입은 너희가 되었으니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총체적인 설명입니다.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나? 그 믿음의 역사는 무엇인가?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모든 것을, 이 믿음에 관한 것을 한 슬라이드 안에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믿음의 어떤 총체적인 설명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뭐라고 아까 설명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한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그야말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통 주후 60년대 후반경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66년에서 67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이 주후 64년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의 대규모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64년 7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많은 학자들이 이제 네로가 이렇게 좀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불을 질렀다.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컸냐면요, 6일 동안 이 로마 시내가 불에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개 구역이 이 다 불로 인해서 소실되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한 약 1년 뒤에 68년 6월에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제 자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이 네로가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내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많은 그 여론들을 통해서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네로가 이제 피해 숨어 있다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요, 그런 어떤 불완전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불안함, 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때라 베드로가요, 정말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진실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믿음의 어떤 총체적인 개관을 베드로가 한 번에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야,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죽어야지,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도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바르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만큼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기대죠. 믿음을 바로 알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졌잖아요. 다시 사명을 받고 이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을 만큼, 그러니까 구전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을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을 만큼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아니까 그가 그의 그런 길을 갔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믿음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그리고 바로 하늘에 있는 가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그래서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가치 또한 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또 어부였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믿음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진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그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도 예수님과 엮여가지고 자기도 잘못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했는데, 믿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다시 받고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그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그 행위들을 계속 열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믿음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바로 안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 베드로후서를 2장부터 보면 거기 안에 거짓 선지자들, 또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냐, 아니면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도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야, 너희들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야, 부활이 어딨냐, 야, 재림이 어딨냐 막 따지고 곧 온다음에 언제 오시냐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야, 그런 것들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더 크다. 더 크다. 야,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더 오래 참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어떻게 돼? 너희들 안 믿는 건 다 죽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야, 이 베드로의 믿음의 이 깊이가요, 이렇게 깊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왜 이 재림이 늦어지냐? 그것은 우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느려진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아? 다 땅이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녹아내려 없어져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야, 이렇게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끝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된다. 야, 이런 진리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지막, 지금 기독교인들을 받게 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가능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베드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믿음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쉬워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렇게 열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게 깜깜하고 어렵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때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바른 길, 정확한 길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로운 선물,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안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삶은 뭡니까? 믿음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면 족해요. 그것이면 족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일 이렇게 소소한 일, 사소한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하고 사사로운 일, 작은 일 하는 사람은 귀하지 않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을 따라 인도하는 현장, 그 믿음을 따라 인도하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정복할 때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 승리한 뒤에 그 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삶은 귀하고 어떤 삶은 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귀해요. 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함을 받은 자녀들, 믿음의 1세대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세요?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1세대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보면. 그런데 믿음의 두 번째 세대,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믿음의 세 번째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각 세대들만의 그런 어려움의 현장, 또 아픔,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세대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귀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 성도들이 적은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불행한 목사고, 대형교회 하는 목사는 능력 있고 복받은 목사 아니에요. 어디나 똑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이고 행복한 교회이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행복한 사역,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행복한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완성해 가셔요. 지금 우리 믿음의 모습은 아직 완성 단계 아니에요.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하늘의 행복, 하늘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복주심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또는 두려운 일이 있으세요? 염려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그것은 믿음 아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순종하여 나가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는 것들, 이제 146편 6절 7절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전달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브링업 인터내셔널의 사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함께하는 각 나라들과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후원자들, 교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또 신학교를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건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기초 작업 또 설계 이런 하는데 목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 일이 좀 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로뎀 교회를 구입하는 일은 지금 잠시 중단하고 그 지역에서 혹시 또 집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현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출처,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 또 결말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하고 계셨고 그 통로로 믿음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믿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 어떤 도전과
위협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원동력이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전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인도하시는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믿음의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